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말씀 통해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또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는 표현이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에 대한 염려가 머리에 떠나지 않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400년이 지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들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모세를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지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여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못하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도대체 나에게 시키십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는 분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요구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닌 자존자요 자족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만들고 통치하는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의 신실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저하였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다 하면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적격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기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 큰 사실을 말하기에 자기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변명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도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바라볼 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데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런 재주가 없고 저런 재능이 없고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고 또 경험도 있으면 나는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능히 이 일을 할 만한 적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면 좌절하고 가진 것이 조금 있으면 교만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젊은 모세 나이 40에 애굽의 학문을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월이 40년 지나자 모세 자신은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 말에 재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의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날 그런 정말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 그 말이죠. 또 바로에게 가서 그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야 된다고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나 바로 왕 앞에서나 말로 설득할 웅변술이나 설득력이 자기는 없다. 말하는 은사가 없고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고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젖을 먹고 양육을 받은 것이 길어야 한 6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애굽의 말과 학문을 배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배운 것은 6살 정도까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살이 되어 애굽 궁전에 들어가서 40 될 때까지는 애굽의 말과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법률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 거한 지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은 또 미디안 말을 썼겠죠.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또 뭐 가족을 만나 생활했지만 가족 간에 하는 대화가 뭐 단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생활 언어를 사용했다면 기껏해야 뭐 1000단어 이어하겠죠. 뭐 일어났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그 정도겠죠. 양떼는 잘 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새끼는 낳는가? 뭐 목축에 관한 이야기들. 미디안 언어를 쓴다 해도 몇 단어나 썼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소떼와 양떼에게 거하면서 소와 양떼들에게 목동들은 이렇게 의성어로 말하죠. 크게 휘바람을 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릴 때 배운 히브리 말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애굽의 말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애굽에서 쓰는 무슨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 또 함께 모여 회의를 해보거나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정말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역사도 없이 동물과 함께, 가축과 함께 한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명하시자 어떻게 내가 어려서 배운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바로왕에게 가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출애굽의 사실을 설득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이제 호렙산을 내려가면서부터 체험하는 것이죠. 아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아직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좀 더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목회자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도 부족하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도 매우 아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자기 육체에 있는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기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육체의 가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누구는 성격적인 문제일 것이다, 누구는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셋 중에 하나 있게 추정을 하는데 명확한 건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안질이라고 한다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이렇게 눈곱이 끼고 뭔가 사물이 잘 분별되지도 않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다면 훨씬 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더 좋았겠는데 참 아쉽다. 3번 기도했다, 그 말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루 이틀 3일에 걸쳐 기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서원 기도를 하게 되면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서원 기도가 끝났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는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던 사도 바울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원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서원 기간은 어떤 경우에는 30일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간혹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훨씬 더 능력 있게 이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도 저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이 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가? 지극히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충만케 된다. 갈라디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쉬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여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들을 시험할 만한 육체의 연약함이 바로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컨대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만 뽑히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사도야?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기도 하던데 어떻게 사도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와 치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연약한 그 바울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금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많은 남자만 60만이죠. 그 어마어마한 군중을 향하여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맡은 모세이지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을 보내랍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모세이지만, 여전히 말에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지금 모세를 보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죠. 성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원하는 것을 다 받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모든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나는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는데 당신은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당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만 못했고 모세가 우리만 못했을까요? 성도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증은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교리로 세우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신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예스라고만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뜻을 정하여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하나의 원리와 교리로 삼으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니면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일까? 능력을 다하셨는가? 긍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리고 믿음의 낙담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틀림없이 응답받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경우입니다. 바로 구원이 그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할 때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심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외면치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교리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말 잘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잘하지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술이 뻣뻣했고 혀가 둔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또 주시죠. 자, 하나님 주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재주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달변이 아닌 눌변의 상태로 백성들 앞에도 가야 되고 바로 앞에도 서야 된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다. 왜요? 말 잘하는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해야 될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모세의 입에 넣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말을 잘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말할 줄 모르던 그런 쩔쩔매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얼마나 말을 잘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며 자기의 재능으로 바로를 설득하고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을 이루고 싶어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야심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내 힘으로 무엇을 좀 해보겠다는 야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갑자기 세상이 진동할 정도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은사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이 주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루는 일이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주셨으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전화 이렇게 통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번에 그냥 딱 낫게 해주시면 그분이 얼마나 좋겠고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목사가 기도하면 즉시 해결된다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고 교회가 소문이 나서 전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적을 행함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적 자체가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통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방법, 우리가 늘 들었던 대로 설교에 미련한 방법으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정말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의 이 놀라운 역사,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어 이미 함께 하시는 세 가지 표적 이외에 말 잘하는 은사, 뻣뻣한 입술이 풀리고 둔한 혀가 완전히 풀려 달변의 모세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고 부족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과 일터를 섬기며 일하라고 하시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동행의 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채로 형제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는 것이 모세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날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인하여 내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너에게 내가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요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성을 관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께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바로가 표적을 보고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이렇게 해라. 또 보내겠다 그러고 또 안 보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채로 모세를 보내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 맡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모세는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뭐라고 말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지나쳐 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사양할 때라면 겸손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고 모세와 함께하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친히 너와 함께하여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두려워 떨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언제 부르시든지, 모세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왜 청춘이 펄펄한 40대 나이에 민족을 구원하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시다가 다 늙은 이때에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는 불평과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무슨 일로 부르시든지 할 만한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구역장으로 좀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다 부족합니다. 능력이 돼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만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그것이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태도라는 걸 보여주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은 핑계하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지만 노를 바라시고 네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너와는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를 바라시면서
화를 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본심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예.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너를 돕게 하겠다.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확실한 표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번에 걸쳐 계속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부탁하고 권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되어서 모세의 지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제발 좀 내 일을 해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도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 그만두어라, 너 말고도 쓸 사람은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말씀해 주셨죠.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못한다고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그러면 그만둬가 아니라 처음 모세를 만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직장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돕는 주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가 제기하는 문제마다 해결책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알죠? 삼고초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자기의 책사로 삼기 위해 제갈공명이 거하던 누추한 초가집을 3번 찾아갔다. 그래서 삼고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4번 부탁하고 계십니다. 모세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보다 인생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상담해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건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이런 일을 다하네, 참 기특하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부족하고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너는 자격 없다, 그만둬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개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지만 의롭다 하신 칭의에서 출발하여 성화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과정 속에서는 책망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자녀가 잘못하니 징계도 하시고 책찍질도 하시지만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영화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착한 일이신데 우리 행위와 노력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인데 이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지금도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일꾼으로 붙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나조차도 나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고치겠는가? 잠시 그 순간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에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죄악대로만 갚으시면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멸하셔서 지옥 형벌에 던져도 하나님의 분노가 끊이질 않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죄 있는 자들에게 죄만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본성의 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할 말도 주시고 어떻게 처신할까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복되게 교제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세워가고 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세, 낙심하고 낙담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적은 이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여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너를 돕는 자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세워 가셨습니다.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행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